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새 날을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급한 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원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마음이 급하다는 이유로 하나님 나의 방법대로 내가 내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법,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도를 걷는 법, 그 법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 모든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3장 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룻기 3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룻기 3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를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는 자기에게 남은 이 며느리 룻을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룻에게 새로운 짝을 맺어주어서 새 출발을 하게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룻에게 안식처를 주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나오미는 이 룻이 타작마당에 늘 이삭을 주우러 갈 때 그 집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이었는데 보아스가 자기의 친척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죠. 보아스가 룻을 거두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룻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합니다.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여느 때처럼 가지만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오지 말고 그가 만약에 타작마당 가운데서 이제 쉬고 눕고 밤에 있을 때 그 발치에 가서 누우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자 룻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기분 좋게 타작마당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발밑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깨어서 보니 룻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묻자 룻이 보아스에게 자기 시어머니가 이런 대로 얘기를 하죠. 내 친척이오니 우리 어머니의 친척이오니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네가 지금까지 어떤 성품을 가졌고 네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다 안다. 그래서 내가 기꺼이 그럴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내 앞서서 기업을 물을 자, 즉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대를 이어서 대신 그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 친척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기업 물을 자가 나보다 앞선 자가 있다. 내가 내일 그를 만나서 그가 만약에 너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잘된 것이고, 만약에 너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를 받아들이겠다. 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룻을, 단단히 룻을 이제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보지 않게 발치에 잘 숨어 있다, 조용히 있다가 날이 밝기 전에 떠나라. 그러면서 그에게 풍성한 곡식까지 주어서 어머니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까지 담아서 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일 가운데 진행되어야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아무리 급한 마음이 있어도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의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보아스가 만약에 그래 룻이, 보아스는 나이가 있었고 룻은 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 입장에서 그래 좋다, 덜컥 내가 너를 취하리라 하게 되면 사실은 나중에 더 일이 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가 먼저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런 일이 가면 나중에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신중했습니다. 급했지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일수록 정확한 단계를 밟아야 되고 절대 편법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고 좋은 뜻이면 편법도 괜찮고 조금 이렇게 내 방식대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결과가 좋으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과정을 보시죠. 오히려 결론보다 과정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은 과정의 부산물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얻은 부산물이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은 그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 중요한 정말 준비 작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과정을 절대 우습게 여기지 않죠. 결론이 하나님에게 무슨 중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 볼 때 사람이 죄를 짓고 죄를 안 짓는 건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 따라서 결과도 나타나는 거죠. 아무리 결과가 선해 보여도 과정이 악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죠. 하나님은 제물로서 당신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그 제물에 흠이 없는 제물을 원하십니다. 항상 흠이 있으면 그건 나에게 드리지 마라.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흠이 있는 제물, 흠이 있는 과정이면 그건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정확했습니다. 만약에 나보다 먼저 너에게 더 나보다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업을 물어서 너를 받아들이게 하면 잘된 것 아니냐? 너에게도 굉장히 잘된 것 아니냐? 그럼 그런 순리대로 가자. 그러나 만약 그가 거부하면 내가 너를 받아주면 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약속하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대 내 마음이 급하다고, 내 생각이 급하다고 편법,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그 방법에 서야만 그 결과도, 행여 과정이 좋았는데 결과가 실패 같아도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조급해서 자꾸 이삭 대신에 이스마엘을 만드는 그런 우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제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묻죠. 어떻게 됐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오늘 읽은 마지막 18절에 시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보면 우리말 성경을 보면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쉬지 않고 다닐 것이다. 나오미는 너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다. 이제 조용히 기다려보자. 그리고 보아스가 쉬지 않고 오늘 일할 것이다. 그러니 그가 하는 일을 지켜보자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주님을 상징하는 게 보아스입니다. 이 나오미는 이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면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일이 돌아갈지 보자. 왜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한 이후에는 내 영역이 아니니까 근심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노심초사할 것도 없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거기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그가 열심히 하루 종일 움직일 것이다. 여러분이 열심히 여러분의 맡겨진 일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냥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방식으로 일하셨습니까? 그러면 조용히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보는 겁니다. 반드시 그분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습니까? 이 과정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그림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그리고 편법을 쓰지 않고 그리고 결과는 당신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묵묵히 조용히 그러나 평안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거죠. 왜냐? 이젠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일이 아닌 것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여러분의 일,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것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거나 조바심 낼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단지 기도하시고 평안을 구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을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미리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 평안한 하루, 복된 하루,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편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흠 있는 재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과정에 흠이 없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과정 되도록 우리가 마음 급하고 인간적인 생각들을 한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그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 과정을 걷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일 맡겨진 것을 했다면 이제는 조용히 묵묵히 평안함 가운데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루 종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와 하루 종일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붙잡고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